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시작이에요. 네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복음서가 너무 길었죠.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4권이나 기록한 것이죠. 복음서를. 또 내용도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도 많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섬기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도리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말씀을 기록해 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 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오실 성령이 내게 대하여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딱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우리가 거의 다 외워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셨는가, 이것을 우리 믿음의 제일 기초 바탕에 다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그래서 그 긴 사복음서를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사도행적입니다. 프락시에이스라 해가지고 사도행적, 행적은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발자취. 경전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자취.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했느냐. 이거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이걸 먼저 파악해야 이 책에 대한 의미를 이 작가가 찍은 사람이 의도를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기록했냐 하면은 AD 61년에서 62년 정도. 늦게 기록했다면 62년 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사도 바울과 이 누가하고 동행을 했거든요. 일평생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1차 감옥 갇혔을 때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때 아마 기록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언제? 근데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바울의 행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무엇을 했는가, 또 로마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또 바울의 행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AD 61년 말 62년 이 정도 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죠. 그때는 누가가 아주 자유로운 몸이에요. 자유로운 몸이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할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누가한테 수소문도 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바울과 같이 로마 1차 가택연금 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속편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학자들이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기록했는가 알 수 있죠. 어디서 기록했냐 이게 중요하죠. 어디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 1차 가택연금 1차 감옥이죠. 로마 가가지고 로마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우리는 누가라 그러는데 본래 이름이 루카스예요. 루카스. 밝히다, 밝다. 이 전등 밝기를 단위를 룩스라 그러거든요.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루카스가 빛나는 이름이죠. 근데 바울이 이 누가를 소개할 때 항상 앞에 수식어가 붙죠.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또 한두 사람 더 있죠. 사랑받는 오네시모, 사랑받는 두기고. 이 세 사람한테는 수식어가 사랑받는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받기가 힘들어요. 여성들은 얼굴이 아름다우니까 사랑받죠. 남자들은 사랑받기 힘들어요. 대충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사랑받기 힘들죠. 근데 이 누가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요. 사랑받는 사람. 우리 어디 가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그럼 누구에게 기록했냐? 이것도 중요하죠. 나오죠. 1장 1절에 데오빌로. 네. 데오빌로요. 이렇게 했죠. 우리가 누가복음도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데오빌로 가카여 이러면서 수신자 이름을 밝히죠. 근데 여기에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 역사적 인물인가 가상적 인물인가 이거 학자들 간에 아직까지 신학자들 간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논쟁이 지금 아직도 있죠. 실제 인물 같으면은
역사적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면 되죠. 그런데 가상적 인물이라 그러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내용이 틀려졌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가 나사렛파 이단으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단으로 취급받는 것이죠, 기독교가. 나사렛파 이단으로. 그런 와중에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데오빌로 각하는 사람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이 복음서를 증거를 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증거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변정 문서가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를 소개하는 변정 문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높은 신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원본이 발견됐다 그러면 대형 박물관과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더 중요해요.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은 대형 박물관이 아니라 루블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세 개 합해도 안 바꿉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사의 텍스트, 교과서라는 거예요. 선교의 명령, 선교의 목적, 선교의 역사가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큰 일을 했죠.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큰 일을 우리 기독교에 기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한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그만큼 참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록했냐? 이것도 중요하죠. 무엇을 기록했냐? 내용이 도대체 뭐냐?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사도들의 발자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이 제자들에게 심어졌잖아요. 이것이 성령 강림함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함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디오, 갈라디아, 부르기아, 부시아, 무시아, 또 고린도 쪽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아카야 지역 해가지고 로마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불과 30년도 안 됐는데 폭발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도 다 유럽으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도대체 뭘 기록했냐. 그죠? 그것을 볼 수 있죠.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누구에게서 의해서 복음이 퍼져갔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기록했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기록했냐? 주로 바울과 동행을 하니까 바울에게서 들어가지고 많이 기록했겠죠. 들어서. 또 누가 자신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거 그래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28장까지 읽으면 뭐가 중단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29장은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신앙의 행적을 기록해라. 이런 뜻도 있죠. 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왜 기록했냐? 도대체 왜 기록했나? 목적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죠.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나사렛파 이단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그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 또 제자들의 선한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삶을.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장 1절 데오빌려 이제 수신자가 나오죠. 누구에게? 수신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데오빌로 각하야 하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지 않습니까?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죠. 여기서 기록할 때 이게 앞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내용이죠. 그럼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 전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거는 일대의 전환기, 가도기적인 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환기적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시대에서 사도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지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과도기적인 책. 그렇죠? 그래서 누가와 바울이 만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역사적인 만남. 복음이 히브리 세계에서 헬라 세계로 넘어가는, 헬라 세계로 비쳐나가는 것이죠. 복음이. 그래서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우리 터키 지역에 가면은 제일 끝머리에 보면은 버가모 지역이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버가모 지역에 가면은 아스클레피우스라 해가지고 신전이 있어요. 신전. 신전의 신이 누구냐?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뭐 치료를 약을 먹고 이렇게 해도 병이 안 나으니까 신전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신전에 들어가지고 방이 있는데 누워 있으면 뱀이 막 팔뚝만한 게 싹 오가지고 얼음 만져주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충만하죠.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복도로 이렇게 걸어가면 천장이 다 뚫려 있다는 거예요. 방에 누워 있으면 이따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내 병이 나으리라, 내 병이 나으리라. 그러면 또 실제로 병이 낫는데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치유하는 거죠. 심리 치유.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유명하잖아요. 거기. 거기에 버가모 지금 고대부터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과대학. 거기에서 누가가 공부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누가는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명의로 의사로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 지역에서 이 누가를 만나거든요. 누가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바울에게 뭐 찾아와가지고 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누가 어려움이 있냐? 바울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평생 질병을 안고 다녀요.
안고 다니니까 도로와 지역에서 몸이 아프니까 누가 이제 의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데 누가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병을 고쳐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쳐주면 바울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이 누가가 머리가 좋거든요. 그 시대의 당대의 문필가잖아요. 대단합니다. 헬라에 능통하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력자죠. 그래서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성천 그날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읽을 때 연장선상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죠.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였죠.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이사 한 단어는 이때 당시에는 유대 명절이 6월절, 77절, 오순절이잖아요. 77절, 초막절이잖아요. 3대 명절이잖아요. 6월절 되면은 세계 각국에 흩어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가지고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오지요.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 명절까지 다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한 500여 명 되는 거예요. 500여 형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십니다. 성천. 그것을 이야기하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위에서 오셨으니까 위로 올라가시거든요. 성천하시는 거예요. 성천하시고 일주일 만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게 성령 강림이잖아요. 오시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요한은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냐 하면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머무는 것을 볼 때 바로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하실 때 지금은 성령 강림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성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천 후에 이 성령 세례를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다시 읽을게요. 요한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었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일주일 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시기에 몇 날이 못해서 오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베드로가 했겠죠. 또 만사에 앞장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아무 반항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 뒤에 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물고기 잡으러 안 갔거든요. 안 가고 성천할 때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큰 일을 하실 모양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날이 이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이 세상을 확 뒤집어가지고 큰 일을 하면은 베드로는 제일 먼저 내가 우편에 앉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잔뜩 기대하고 이때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아니죠. 7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러면 너희가 알 바는 뭐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되어라가 아닙니다. 에세터가 아니에요. 에세터. 헬라로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잖아요. 구약에도 나오죠. 말씀이 너희는 내 종이다. 내 증인이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책임을 맡겼잖아요.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소개하라. 이걸 맡겼는데 그걸 잘 감당을 못하죠.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실패할 줄 알고 내가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된 본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하고 다르죠. 그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인되라는 것은 예수님만 증거합니까? 아니죠. 창조를 증거해야 되죠. 또 타락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섰을 때 완전히 꼬꾸라질 때 십자가를 달게 받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을 다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증거하는 정인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천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주님께서 한 500명 모였잖아요. 성천하실 때 500명 모였으니까 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닭 쫓던 개처럼 지붕만 쳐다보는 거예요. 잔뜩 기대를 했는데 다시 기대를 하고 불을 지폈는데 그 불이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의 생각하고 다르죠.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두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좀 눈치가 있어야죠. 천사입니다. 천사. 네. 두 사람이래 몇 번 나왔죠. 성경에. 천사거든요. 천사 둘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산 감난산이죠. 서갈에서 14장 4절에 나오죠. 감난산에서 성천에 서니까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일 먼저 오실 줄 알고 거기에 가면 무덤이 엄청 많습니다. 습기가 통만원 가득한 무덤을 해놔가지고 무덤이 너무 많아요. 먼저 부활하려고, 먼저 예수님 맞이하려고. 거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거기 있다고 뭐 예수님 먼저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시대가 어때요? IT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는데 거기에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있죠. 12절 제자들이 감나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한 1km 정도 거리겠죠.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11제자가 다 모였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뭐 이 마리아 저 마리아 해가지고 마리아도 한 4분 되잖아요. 그럼 여자들도 많겠죠.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거예요. 전혀 이런 단어는 우리가 요즘 잘 안 쓰죠. 그죠? 기도에 전념하더라 하는 것이죠.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여기서 지로한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때부터 제자들이 뭐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물고기 잡으러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성천을 보잖아요. 성천.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나는 위에서 왔노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위에서 오신 분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내려오는 거나 뭐 똑같이 뭐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은 어때요? 아 위에서 오셨다지 아 참말로 위로 올라가는구나. 위로 올라갔으면 내려오면 잘 내려올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실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한 예수님께서 10차례 보였잖아요. 보이는가 베드로가 아 내가 헛것을 보는가 보다. 네 정신 차려야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성천하신 거 보고는 물고기 잡으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이제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도 단순하게 간결하게 하시죠.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간단하잖아요.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말을 잘 듣고 기다리고 이제는 뭐 물고기 잡으러 가는 옛날 직업들을 찾아간다 이런 마음들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도된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의 본분을 가는 거예요. 17절 이 사람이 본래 가룟 유다 보고 이야기하죠. 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69편하고 시편 109편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몇 번 읽어봐도 가룟 유다가 예언한 거 이게 성취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언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줍지 않은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69편을 109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이 괴롭게 할 때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저주시예요. 그러나 유비는 있겠죠. 유비는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는 거예요. 유비는 있겠죠. 21절 이러함으로 12제자 중에 한 명이 굴이 났잖아요. 이제 한 명을 보선합니다. 보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바른 생각이죠. 일꾼을 세울 때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까지 같이 동행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세우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120명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겠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정말로 일꾼을 세울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가 봐요. 2사람을 첨가하죠. 우리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가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2사람을 첨가하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이름이 3가지죠. 바사바, 그렇죠? 유수도, 요셉. 그리고 하나는 마따디아스죠. 이름이 마따디아스. 이렇게 2사람을 첨가합니다. 2사람을 첨가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사도의 직무, 예수님을 전가하는 직무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사도의 본문이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봉사는 디아코니아죠.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가룟 유다고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열한 사도에 보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주주의입니다. 근데 요새 되게 일꾼들을 세우는 거 보면 어때요? 당에서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다 의논해가지고 재직에 붙여가지고 동의하면 통과시키죠.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죠? 일을 할 사람을 복수로 추천하는 거야. 복수를 왜 추천합니까? 성령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두 사람은 복수를 추천해가지고 뽑아보면은 다 마음들이 감동해가지고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태아가 됐어요. 마태아 끝내 복음 전가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면 잘 뽑았잖아요.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 그 순간이 성령께서 동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는 인사 문제만 바로 하면은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요. 항상 불평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 일꾼 세울 때 세우고 나면은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눠지고 하잖아요. 인사 문제만 잘하면은 불평할 게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비를 뽑고 결정하면은 누구라도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누가 개인이 가입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목사도 잘 못해요. 교회에서. 참 아쉽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교회의 일은 성령께서 동참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그렇죠? 맨날 오늘 뭐 성령 시대다 외치기만 외치지만 뭐 하는 일 보면 성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버려요. 인격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아주 뭐 신비주의로 하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어느 날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 것인지 우리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 보세요. 얼마나 흥그러졌어요. 바로 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해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성령께서 동참할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온 교회가 권능이 충만하고 그 강팍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도 잘 배우고 또 우리 교회도 권능을 입고 능력 있는 신실한 주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